자식은 나의 분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피를 나누었고, 내 삶을 건너와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인생은 괜찮을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자식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식도 너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자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자식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부터 단단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그 자비는 집착과는 달랐습니다. 사랑은 되지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되 그 바람에 매달리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그저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비는 것입니다. 부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부모는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면 나라도 대신해주고 싶지만 그 고통조차 그 아이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조바심 내지 않아도 그 아이는 스스로 피어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나 또한 편안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나의 수행뿐이다.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말로 일러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신뢰, 그 신뢰 안에서 자식도 나도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도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키우는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으로 맺어진 또 하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쁨도 배우고 불안도 배우고 마침내는 놓아야 할 마음도 배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들의 삶에 개입합니다. 잔소리로, 충고로, 침묵으로조차 그 아이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존재가 아니고 내 뜻을 그대로 따르기 위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이 말은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고 그 아이 또한 나를 통해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는 건 개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고 그 아이의 실수도 지켜보고 그 아이의 성장도 지켜보는 것.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왜 내 말은 듣지 않는 걸까? 왜 저 고생을 자초하는 걸까? 그럴수록 우리는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이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길, 지혜가 머물길, 그 삶이 맑고 단단하길.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모두 없애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니까요. 꽃이 피기 전에 비를 맞고 햇빛을 견디고 바람을 받아내듯 사람도 그렇게 자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일, 조용히 옆에서 기도해주는 일,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주는 일.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외면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내 뜻대로 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스스로 빛나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자비는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불안을 내려놓고 내 안의 기대를 비울 때 비로소 그 아이와의 사이가 맑아집니다. 무언가 해주지 않아도, 같이 있어주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면 자식도 부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놓아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사랑하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면서도 조바심 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조금이라도 덜 힘든 삶,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인 미래를 바라며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자식은 오히려 짐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애착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위한 마음도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을 조이는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밧줄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바라되 조급하지 않으며 응원하되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식을 향한 바른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바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인연 따라 피어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자식 또한 나의 인연 속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내가 전부를 책임질 수도, 전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식 자신입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실패할 때, 좌절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그 아이도 더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 아이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조용히 곁에 머무르며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고 지시보다 기도가 더 깊이 닿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입니다. 부모는 그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면 충분합니다. 바람처럼, 햇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도 자식은 그 나름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삶을 인정해주는 것.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기대 없이 바라보는 눈, 조급함 없이 기다리는 마음, 간섭 없이 지켜보는 자세.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수행의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괴롭지 않아야 그 평온이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기대하지 않고, 그러나 사랑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오늘도 그 수행 위에 머무르며 그 아이를 믿고 나 자신을 믿으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고 모든 감정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조용히 피어난 자비는 끝내 그 아이를 감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더 편한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잘 자랄까? 잘 살까? 어디 아프진 않을까? 후회하는 일은 없을까? 이 모든 질문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끝없이 자식을 따라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놓아야 하며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며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살아봤으니, 내가 더 잘 아니까 길을 대신 정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길은 자식이 직접 걸어야 할 길입니다. 실패도, 눈물도, 방황도 그 모두가 그 아이의 스승이 됩니다. 내가 대신 막아줄 수 없는 것들, 대신 겪어줄 수 없는 시간들,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평온함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조바심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누구의 길인가? 지금 내가 개입해야 하는가? 그 마음은 사랑인가? 집착인가?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하나씩 놓아갈 때마다 조금씩 자식도 나도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 자식을 향한 말 중에도 말하지 않아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기대와 비교, 실망과 충고, 그 모든 말들이 쌓여 자식의 자존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보다 마음, 지시보다 기도, 간섭보다 믿음을 먼저 삼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지 않아도 자식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입니다. 자식이 잘 살아가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삶이 단단하고 매일의 숨이 맑아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마음으로 건네는 응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따뜻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행동은 거칠어지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지금 이 아이도, 지금의 나도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자식과의 사이에도 고요한 연못 같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식은 인연이고 사랑이며 수행입니다. 내가 그를 가르치는 만큼 그 또한 나를 깨우치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나의 거울이 아니라 내 안의 수행을 비추는 불빛이 되도록 오늘도 그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식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 작은 손을 쥐고 잠들던 밤, 걸음마를 시작하던 아침, 그 모든 순간이 부모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가장 많은 기도를 품게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너의 소유는 아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어떤 위험도 막아주고 싶고 실패는 멀리 떼어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길은 그 아이의 인연 속에서 열립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부유한 환경도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한 부모, 흔들리지 않는 부모, 조용히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에서 자기 삶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눈빛이 의심이면 아이도 흔들리고 그 눈빛이 신뢰이면 아이도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기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처님은 말없이 가르치셨고 침묵으로 사람을 깨우치셨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말보다 침묵으로, 기대보다 믿음으로, 간섭보다 기도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고 믿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곁에서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그 마음 그대로도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길 위에 등불이 됩니다. 사랑은 말없이 깊어지고 믿음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아이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햇살처럼 비춰주세요.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 같아도,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아도 그 아이는 늘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삼킨 말, 당신이 올린 기도,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부모는 그 길의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마지막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아이가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걱정이 내일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식을 향합니다.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마음은 외롭지 않은지,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어릴 땐 돌보느라 바빴고, 조금 크면 가르치느라 애썼고, 청소년기에는 부딪히느라 지쳤고, 성인이 되면 바라보느라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언제나 그 아이를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은 말없이 머무는 것이다. 그 말없이 머문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곁에 없어도 마음은 늘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함께 있음에서 시작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응원, 조용히 드리는 기도,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간섭은 줄이고 신뢰는 키우며 기도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불쑥 끼어들기보다 뒤에서 등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단단함이 그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그 아이가 실수할 때 혼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줄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최근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전해보세요. 괜찮다. 그대로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좋다. 이 짧은 말들이 자식의 삶에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다. 부모의 말도 기도처럼 향기롭게 남아야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다정함으로, 비교가 아니라 인정으로,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전해지는 말. 그런 말들이 자식의 가슴에 남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갑니다. 자식은 삶의 기쁨이지만 수행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자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절에 가는 일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곧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자식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향한 수행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잘할 것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믿음이 서로에게 닿기를. 이 기도가 눈물 없이 닿기를.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끊임없는 흐름과 같습니다.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흔들리며 빛처럼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어릴 땐 손을 잡아주고 자라나면 등을 밀어주고 어른이 되면 조용히 응원하게 됩니다. 사랑의 모양은 변하지만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며 붙잡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줍니다. 음식과 잠, 지식과 경험, 시간과 에너지.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잔소리보다 다정함, 충고보다 침묵, 기대보다 신뢰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도 불안한 마음이 앞서도 때로는 참는 것이 진짜 자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기도하며 지켜보는 연습,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자식 걱정은 더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내가 계획해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단단히 살아가며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평온을 잃지 않는 자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 그 모습을 통해 자식은 삶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멀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듣는 부모는 말하는 부모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는 것도 공양이다. 내가 자식을 듣는 시간은 곧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희생도 배우지만 비움도 배웁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은 자신을 키우는 길입니다. 매일의 고요한 수행이 그 아이의 삶에 한 줄기 바람이 되기를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침묵이 됩니다. 사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저 함께 있는 것, 그저 믿어주는 것. 그 마음이 자식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아이의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조급하면 아이도 조급해지고 그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향해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세계를 만듭니다. 말보다 마음, 기대보다 신뢰, 지시보다 기도.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조용한 응원입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을 때,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을 겪을 때, 그 아이 곁에 묵묵히 서 있는 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그 아이가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며 길을 만든다. 자식도 흐르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고요가, 지금의 기다림이 그 아이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기도는 자식에게 닿습니다. 내가 평온하면 그 평온이 전달됩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단단히 서 있으면 그 단단함이 그 아이의 등받이가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잘 자라라. 내가 걸어가는 길을 믿는다. 너는 괜찮다. 이 기도가 오늘도 자식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길 위에서 완성됩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두근거림도, 처음 아이를 혼냈을 때의 죄책감도, 처음 아이가 부모를 멀리하려 했던 그 순간도 모두 다 부모의 길 위에서 피어난 수행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마음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비추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곧 그 아이의 삶을 반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수행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돌아보는 연습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도 바로 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주지 않아도 그저 믿고 기다리는 이 그 자체가 하나의 공양이며 수행이며 자비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운다는 것,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혼란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내가 다정하면 아이도 따뜻해집니다. 말을 가르치는 것보다, 표정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등은 곧 부모의 인생이며 그 삶의 무게와 자세를 아이들은 가만히 보고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며 그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이 되고 행동은 말이 되며 그 말은 결국 자식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자식을 위해 수행하고 자식을 통해 나를 다스립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에 붙잡히지 않고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은 누구의 것인가? 그 마음은 지금 필요한가? 이 질문들 속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식에게는 무언의 울타리가 됩니다.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온한 부모, 흔들리지 않는 부모, 그리고 자비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천둥보다 깊게 들린다. 오늘도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를 묻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기도는 피어나고 기도는 연꽃처럼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 마음이며 부모로서의 완성입니다.